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어떠한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이에게 축복과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듣는 이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은 성도들을 가리켜 부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은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따라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에게 교회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편은 특이점이 있다면 2절에서는 나죠.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너에게 이야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정말 겪어보고 오랜 시간 함께 해보고 검증이 됐을 때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경험해보고 겪어본 바로 나는 이분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분은 내가 피난처 삼으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야. 한평생 그의 경험 속에서 이와 같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은혜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사냥꾼은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악인의 간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하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안에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과 우상에 빠지는 것, 그러한 함정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실 것을 얘기하죠. 세번역 성경은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번만 더 읽고 이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분명한 쏟아붓는 것이니라. 보면 앞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뭐에 비유했냐면 그 철옹성 같은 요새에 비유했어요. 요새, 그렇죠? 요새 뭔 줄 아시죠? 성을 보호하는 그 튼튼한 요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미새의 그 날개 깃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은 그 어미새의 날개 깃과 같다. 요새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의미했다면 어미새의 날개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그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할 때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단단한 요새같이 보여요. 무슨 그 철벽같이 보여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근데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어미새의 날개기 같대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한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결혼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얻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통장 잔고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려 합니다. 또 누구는 인맥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이것을 성도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듯이 결혼을 해야 좀 안정되지 않아. 그게 성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자신을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한 것들에서 안정감을 찾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지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통장 잔고가 있고 결혼하면 되고 내 집 마련하면 되고,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계산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 잘 머물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진짜 내 깊은 곳에 사실 들어둔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험을 의지하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누릴 안정감은 그런 안정감이 아니에요. 세상도 누리는 안정감을 우리도 누리는 것이 신앙이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결코 안정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한 것들이 결코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기후위기가 정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열을 배출하지 못해서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해수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대요. 그게 어떠한 원인이 되냐? 폭염과 폭우와 산불과 가뭄의 원인이 된대요. 이제 폭염, 폭우, 산불, 가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지? 그것 때문이에요. 자꾸 산불이 일어나고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쏟아지고, 이제 그건 점점 더 빈번해질 거예요. 빙하는 계속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 특별히 한반도. 이곳은 시한폭탄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려 살아가지만 사실 이곳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한반도 안보의 위협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은 우리 참 요즘 많이 힘들죠?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기름값, 환율 계속 치솟을 거예요. 코로나를 끝으로 전염병이 끝났을까요? 전염병 또 돌아올 거예요. 전염병 하나만 돌아도 사실 우리 사업이라는 거, 그죠? 우리의 물질이라는 거, 전염병만 하나 제대로 돌아도 망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 손 밖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손 벗어난 일들이구나. 돈으로 좋은 차를 살 수는 있어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아무리 좋은 집을 내 집으로 마련해도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보험을 들어도 그 보험이 내 목숨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그죠? 병원비는 내줘요. 근데 그 보험이 내 목숨을 지켜주진 않아요. 우리가 사실 안정감 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 안정감이에요. 진짜로 지켜줘야 될 것에서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는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아 진짜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의복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을 지켜주지 못한다. 음식을 줄 수는 있어도 목숨을 지켜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기록된 악한 자의 관계, 그 밑에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시편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진 않았어요. 무엇인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정감 삼는 것들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밤에 날아드는 공포, 염려.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더 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진 않았는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죽는데요. 삼켜진대요. 긴장을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세상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지금 상대가 막강한지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를 안 해요.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우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온 세계, 온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어도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을 거야.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안 돼요.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광야이고 전쟁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밤에 날아오는 화살과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밤에 날아오는 공포와 우리는 엄청난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자, 그럼 사방을 에워싸는 우리 삶의 위협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바 되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 무슨 뜻이죠? 그 어떤 재앙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대요. 이 세상이 지금 막 가는 것 같아요.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전염병이 그냥 랜덤으로 재수없어서 일어나고, 경제가 그냥 운이 나빠서 사업이 부도나고, 그렇게 보여도 가장 위에 통치하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환란의 어떤 범위를 정해놓으신 분. 근데 교회는 누구냐?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높은 분과 교제하는 자들.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지 않냐? 그럼 사람이 인간 인맥도 그렇게 의지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으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 한 분 알면 그걸로 굉장히 그 위안을 삼아요. 내가 어떤 큰 병원 원장을 내가 만약에 인맥으로 알고 있으면, 야, 나 그분 알아. 그까짓 거 가지고도 거기까지 안정감을 삼아요. 하물며 지존자를 아는 안정감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가장 높은 분의 보호를 받는데요. 이 세상 통치자의 보호를 받는 너는 얼마나 안정감이 있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 한 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걸 더 낮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못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진 건 인맥도 아니에요. 신맥이에요, 신맥.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오직 그분의 진실함이 방패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 가장 높으신 그분이, 좋은 소식, 포악한 통치자가 아니라 진실한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야. 그러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진실됨과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성도래요. 그렇죠?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성품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풀 커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뻐지는 전염병과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1000명이니 왼쪽에서 10,000명이니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 재앙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요.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듯이 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자,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만 듣고도 마음에 이미 그 오해가 잔뜩 쌓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던데, 성도도 코로나 걸리던데 무슨 전염병에서부터 날 지켜줘. 제가 먼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해요. 오늘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환난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겠대요. 환난 속에서 그를 보호하고 건지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도 죽잖아요. 그렇죠? 순교 당하잖아요. 심지어 순교도 당해요. 죽어요. 그러면서 뭘 보호하신다는 거냐? 그러나 그분은 죽음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럼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죽음에도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세요. 환난 속에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 속에도 함께 하시겠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은 사실상 목숨이 전부예요. 그렇죠? 목숨이 전부잖아요. 목숨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아무리 뭘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환란이 성도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썩어질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못 뺏어가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따라서 그 환란이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너 교회 다니면서 목숨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환란이 뭘 가져갈 수 있겠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 땅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환란이 우리에게 뺏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뿐만 아니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재앙으로 인하여 보응을 받는 악인들을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거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있대요.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유가 분명히 나왔죠. 이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 삼았으므로 제가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대요. 누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그분을 피난처 삼은 사람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분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예요. 그분은 자신을 피난처 삼고 거처 삼고 방패 삼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지켜주시겠대요. 세상 보호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켜주시겠대요. 그럼 반대로 보응을 받는 사람들은 악인은 누구냐?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의 보응받는 것을 넌 보게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허탄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허탄한 우상은 환난에서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허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의지해서 허탄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네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주님은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폭로하실 거예요. 네가 그토록 세상이 그토록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주님이 비웃으실 거예요.
자,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하냐? 그냥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가 나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너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대요. 이제 원어로 보잖아요. 이것이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도 그분을 피난처와 거처 삼기로 확정했다는 뜻이에요. 너도 그것을 확정했잖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피난처 삼고 거처 삼기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 성경에서 2는 숫자 2는 증인의 숫자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고대 법정에서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을 법정에서 그래도 효력 있는 근거로 채택을 했대요. 그 좀 믿음직스럽다. 믿어볼 만하다. 그거 상고해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와 너 한 사람만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해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근데 이제 너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번 숙고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너도 봤어? 그분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볼 때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고백이고 결국 너는 누구냐? 역사상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분을 거쳐 삼은 자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만난 자마다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정말 신실하시더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이것을 하나님 만난 자마다 고백을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담이에요. 증언이에요. 경험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그러면 저 미친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그 증언이 늘어갈수록 뭐가 있긴 있구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든 제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주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에 잘 이끌리는 사람인지를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 죄인인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저는 어려서부터 겁쟁이였고 두려움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저를 알잖아요. 누구보다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투성. 물론 부끄러워서 한평생 그런 것을 잘 숨겼어요. 속으로는 두려움이 너무 많은데 겉으로는 강한 척, 센 척, 아닌 척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감추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저의 이 약함마저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약하고 죄 많은 저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족하나마 제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정말 지금도 잘 못 삽니다. 지금도 부끄러움 투성이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 오늘의 제가 있는 거, 나의 나 된 거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원래 저를 제가 잘 알아요. 정말 못난 사람, 진짜 더럽고 비겁하고 추악한 사람, 게으르고. 근데 그것을 항상 숨겼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픈하고 까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저는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한 일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정말 제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 만나서 그분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서로 눈을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서로 눈만 마주치면 눈물을 흘리며 그 얘기를 해요. 그분 정말 신실하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가 정말 의리한 하나님이야. 시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언을 합니까?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다, 피난처시다, 요새시다, 방패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고백이 있으신지요?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한 동일한 고백들이 있을 때 앉아서 그것을 노래로 불러드리는 거지,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찬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위돌을 붙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주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신답니다. 이길 수도 있게 해주신대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오늘 이 구절이에요. 바로 마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진짜로 너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지만 불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보호하지 않으신대요. 그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건 뭐죠?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이 말씀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사업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옵니다. 계약관계가 아니래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주일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부터 말씀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뭐냐?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께 보호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했을 뿐인데 그분이 보호하신대요. 그냥 지존자가 우리에게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우리와 거래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하시겠습니까? 너 나오면 내가 복 줄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알면, 나와 사랑하면, 나와 교제하면 당연히 너를 지켜주지. 당연히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아빠가 아들을 관계가 좋으면 그냥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때문에 보호하지 무슨 비즈니스로 보호를 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보호해 주세요. 그럼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한 분 사랑했을 뿐인데 그분이 나를 그냥 풀 커버로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정의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했을 뿐인데 나머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 한 분을 추구했을 뿐인데 나머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 그것을 경험해보는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지금 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그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왜 일 안 하고 거기 앉아 있냐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일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야. 내버려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내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종교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전부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이 자리 다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은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찬송가의 가사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알 사람이 없다. 은밀한 곳에서 행해진 이 관계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한 은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그래서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서로 나눈 기쁨을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교자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것을 말로 잘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누가 할까요? 이거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까요? 그 설교자가 기껏해야 한다는 게 뭐냐?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한번 만나봐. 진짜 좋은 분이야. 만나봐. 내가 말로 다 설명을 못해. 한 번만 만나봐. 한 번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고통스럽대요. 저는 고통스러워. 이거 제가 지금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표정은 직접 만나셔야 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그런 분이 있는데 한번 진짜 신실한 분이고 진짜 좋은 분인데 이거 뭐라고 설명 못하겠다. 한번 만나봐.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있는지. 은밀한 곳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좋으신 분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기 백날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래요. 그래서 거기서만큼은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자녀에게 뭘 주고 싶은가. 그래서 많은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남들이 선교사 목사 한다고 하면 귀한 길 가시네요. 정말 귀합니다. 내 자녀가 간다고 하면 싫어한대요. 내 자녀는 판검사하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교회 잘 다니는 세련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대요. 뭐죠?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좋은 게 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 진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게 뭔지. 거기서 진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봐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 양심껏 자녀에게 뭘 주고 싶나.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제 아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날이, 제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것만큼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빠가 정말 의리한 하나님이야. 아빠를 어려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아빠가 신뢰하는 분이 한 분 있다.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그것만큼은 꼭 알기를 원해. 네가 그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제가 강단에서 양심껏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꼭 주고 싶은 게 뭐냐? 그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꼭 그분만큼은 만나기를 원한다. 교회에 드나드는 거 말고 진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진짜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 그분과 관계 형성되면 다 가진 거야.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분이 있으면 다 가진 거야.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이것을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그냥 양심껏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빠로서 뭘 주고 싶냐? 물어본다면 진짜 하나님 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죽어라. 그분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분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왜 이 말씀드리냐? 그만큼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남들은 뭐라고 안 그렇던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저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읽고 마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간에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당시 장수를 최고의 복으로 장수를 최고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 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7, 80년 사는 이 땅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 최종적인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장수는 뭐죠? 영생이에요. 장수는 80년 사는 거, 90년 사는 게 장수가 아닙니다. 장수는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장수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장수해라.
달리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여러분, 우리 과정은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분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엔딩은 해피엔딩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우리 과정은 뭐 어떤 때는 침체도 되고 아프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날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환난 속에 두셨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면 해피엔딩이에요. 끝이 좋아요. 그렇죠? 반대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 밖에서는 지금 볼 때 대단히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야 뭐 저렇게 풀커버 인생이 있냐 저렇게 좋은 인생이 있냐 해도 마지막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의지한 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 드러나게 할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죠? 엔딩이에요.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대요.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 장수시키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런 분은 또 없어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대요.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이 관계하시고 추억을 쌓으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